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로 예를 들고 또 어떤 이야기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찾아보지만 사실 가장 쉽고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도 말 그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은근슬쩍 저희 아이들 자랑을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늘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음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음이 이야기 좀 그만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네. 사랑하고 관심이 가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섞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 모든 이야기나 사건들 속에서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그걸 인식하고 말하든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든지 그 주제나 그 사람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누군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내가 누군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나요? 사실 만나는 관계에 따라서도 그 이야기 주제가 많이 바뀝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날 친구를 만나면 학창 시절 이야기부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네 이야기,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네,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에서 이야기하고 또 결국엔 뭘로 끝나죠? 손주 자랑으로 끝나요. 그런데 직장 동료를 만나면 또 어때요? 그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일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면 어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중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심에 따라 그 주제가 다르고 관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떠올리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자녀나 누군가가 걸음마를 하면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나요? 목사님인가요 혹시? 아직 걸음마 했다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가족 톡방에 막 이야기를 하고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막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축하하겠죠. 친구 결혼 소식도 뭐 친구들끼리 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성경이나 설교를 통한 감동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도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어서 자랑하고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 옆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눠야겠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사로 늘 교인들을 만나죠. 이전에 있던 교인들과도 때론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은 어떠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득 어느 날에는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측해 보기도 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린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늘 주일마다 고백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인생 스토리를 아는 그 친밀함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연합하고 그를 통해서 교제하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접붙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서로 친밀해져서 깊은 곳까지 내비치며 편하게 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관계에 따라 이야기하는 주제가 달라지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이야기 속에,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관계와 사랑 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심각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도 성도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도가 서로 어떤 것을 나눠야 할지 말해줍니다. 본문 19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용어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음악과 노래에 힘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렇게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들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대화와 교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로 화답함은 단순히 좋은 대화법이나 서로를 향한 친절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결국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자랑, 내 기쁨, 내 슬픔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는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게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의 이야기, 세상 중심의 이야기로 빠지고 결국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내뱉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로 시작했다가 험담이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것을 경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놀랍게도 이 한 입을 찬송과 저주로 양분해서 말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혀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를 때 저주로 향하게 됩니다.
꼭 말 그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 향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악을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론을 짓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악한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정말 슬프고도 슬픈 일이죠.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합니까? 13장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끝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면서 절망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그런데 이후에 민수기 14장 6절에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인 40일 동안 돌면서 아낙 자손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견고한 성읍을 보지 못했을까요?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성읍들도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왜 다른 말을 합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입술의 말에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누어야 할 참된 화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공동체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세상 염려로 전염시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악평을 늘여놓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낭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악한 말들로 불신앙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혹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는 입술을 회개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며 정죄하던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였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는 일에 익숙하지 못해요. 회개의 선포 앞에 나는 아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가짐도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아니라 만용이 생겨요. 소리도 크게 지르고 감정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단지 술 자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와 간습, 악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마치 술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깨트리고 바른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떨어져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에서 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서로 화답하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던 나의 입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셔야 비로소 내 입에 본성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교회를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현실이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지 않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는 고백들을 통해 서로 화답하여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은 본문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돼요. 교회에 모여서 악한 마음과 또 때론 세상 염려와 또 뒷담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말에 동조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지. 그러고 집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래도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걸. 좋은 말을 좀 할걸. 집에서 껄껄껄껄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나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죠. 왜 자꾸 아이들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감사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서로 화답함으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